걸까요? 여러분, 은혜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은혜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죠. 은혜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누구에게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물론 겸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지요. 물론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비결은 주님께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바뀌기 힘든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려고 해도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부족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력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세계의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사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든 그렇게 얘기하지 않든 간에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해도 더 큰 은혜를 맛볼래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비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겸손하다는 것,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겸손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을 봤더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겸손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으로, 피값으로 내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섬겨, 즉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쫓아 살고 돈에 매여 산다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의 것을 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 실제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받지 못합니다. 겸손해야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7절에서 나와 있듯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시면 매번 이기십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매번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매번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넘어가서 분을 참아야 되는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고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도둑질을 하거나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음란함에 빠져들거나 방탕함에 빠져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귀와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째를 찾아 두루 다니는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잠도 자지 않고 틈을 노려서 공격해오는 무리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쫓아왔다가도 유혹했다가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고 발버둥 쳐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유혹받을 곳에 가지를 말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주님 품 안에 붙어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나를 부른다고 하여도요, 그곳이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이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해야 하는 자리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는 순간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쾌락과 방탕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서 그 쾌락을 쫓게 되고 음란함을 쫓게 되고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 또 주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8절 후반부에서부터 9절까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서의 손은 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또는 맹세할 때 손을 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희생양이나 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할 때도 손을 사용합니다. 축복할 때도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합니다. 또 손을 씻으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손을 씻었다라는 의미로도 성경에서는 씁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손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은 그만두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던, 뭐라고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 또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심사와 마음이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놓여져 있다면 이것은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 여전히 관계가 지금 주님과 서먹서먹하고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임을 성경 가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9절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못 누린다고 그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겸손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주인을 섬기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마귀가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또 손을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그만두어야 하는 일입니다. 멈추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세상 것으로 인하여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여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방법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생각하고 떠올려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그냥 이 신앙의 전부인 것 모양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